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면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 훈련하고 해보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고 문제가 터질 때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 저희 중학교 중등부 아이들 외계인들 아시죠? 화성에 있는 놈들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소위 다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퇴사 가면 전부 다 언니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미니스커트에다가 막 가슴 이렇게 파인 거 입고 이러니까 이 녀석도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막 옷도 막 이런 거 입고 막 치마도 요 짧은 거 입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다니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 몇 놈 있었어요. 머리 아프죠. 그 권사님이 손들었습니다. 내 자들 가르치다가 내 먼저 돌아가시겠다 하면서 손들어버린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 데리고 수련을 하는데요.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지나고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비비 꼬인다. 2번 성령 충만해진다. 비비 꼬이겠죠. 당연히 막 몸살이 나. 그래 뭐 계속 기도시키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 날 다 불고 다 기도해 지금부터 이래가지고 기도를 시키니까 주여 삼창아 주여 라고 하는데 소리까지 잘 지릅니다. 그 다음 주여 이러고 나면 금세 조용해집니다. 왜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이러면 때리고 기도해 이러나 그래가 기도를 시켰는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해 미리 살아야 안 되잖아 하면서 막 기도를 시키니까 이것들이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는데 그 10분 하면 끝나고 그만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안 깨워주네. 그럼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궁디치고 이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래가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흘러가니까 한 1시간 좀 지나가니까 애들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 녀석들이 그때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더라고요.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 싶었는데 진짜로 큰일 나게 됐습니다. 애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변화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오 이러면 기도할 때 목사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오늘은 간식 뭐지? 그 생각하셨죠? 그죠? 오늘은 간식이 미니 샌드위치입니다. 안에다가 맛있는 걸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딱 주는데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다 수고해 주시고 다 봉사해 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맛있게 이렇게 하고 음료수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기도하는 건 보면 간식만 눈에 왔다 갔다 해. 오늘 뭐지? 이 중학생들도 역시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막 기도 안 되고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 끝나고 그냥 막 그래 머리 붙들고 이래가지고 엎어졌다가 그냥 덜루버붙어.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그래가 억지로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해 여름 수련회가 가장 은혜스러웠다라고 저들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아들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한두 마디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박위라는 청년 아마 아실 겁니다. 위라클 그 취업해가지고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고 그 뭐 어디 건물에서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 놀다가 그 난간에 있다고만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뱅강 그래가 모기야로 전신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병원에 들러봤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와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분 책에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병원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절.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 하나만. 그게 간절입니다. 그게 간절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인데 이 엘리야의 기도 구름이 뜰 때까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쯤 되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냐 하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게 호모요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호모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호모 많이 들어봤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말 한 개 더 붙었는데 파토스라는 말, 고통이라는 말과 들붙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말은 뭐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같은 아픔,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밥 먹으면 배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뭐 슈퍼맨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이렇게 말했죠. 간절히라는 이 말 한국어는 이런 부사들이 잘 발달했지만 영어에서나 이런 데는 이 간절이라는 이런 표현이었고 사실 기도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말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두 번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간절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 기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거리에 서서 신약에 나오죠. 거리에 서서 손 들고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에 가면 서서 이렇게 벽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어떠냐? 바닥에 무릎 꿇고 거기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소위 말해서 처박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들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병원에 가서 아들이 그런 소식들을 볼 때 아버지가 멀쩡해서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뭐 이러고 기도할 새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병원 바닥을 썰고 다니면서 그냥 막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절이라는 표현이죠. 마음의 소원들, 마음에 있는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표현이죠.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 눈치 소용도 없고 나의 품위 소용도 없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와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머리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뱃살 때문에
무릎을 꿇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 게 잘 안 돼요. 뱃살 때문에 자꾸 밀려나요. 정말 어려워요.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벌려도 머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엘리야쯤 되면 뭐 이렇게 잘 필요했나.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간단했잖아요. 그냥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에게 알게 주시옵소서 이랬더니만 하늘에 불 내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약속한 대로 비 주이소 이러면서 자 지금부터 비 이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기도한 것은 그의 삶에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랬더니 비가 바로 쏟아지는 게 아니죠. 그 사원에게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이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가봐라. 그 산꼭대기에서 지중해 쪽에 보는데 가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이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한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7번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7번까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사원이 와서 말합니다. 바다에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시작됐다는 거죠. 응답이. 그러니까 아합에 가서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채배를 갖추고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곧이어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더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억수같이 비가 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바로 이곳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냐? 사환만 알고 엘리야만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메마른 대지가 드디어 단비로 소위 사람의 길이 막힐 정도로 오게 된 겁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면 엘리야도 7번씩이나 그렇게 그 모양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 믿음으로 한번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으로라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라. 왜? 믿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7번 아니라 여기 시간이 더 걸려도 70번이라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름이 뜰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으면 됐다. 하나님,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믿음으로 했으니 됐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에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나쯤 되면 뭐 한번 기도하면 됐지 뭐 이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셨죠. 비를 내가 지면에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의지해서 구름이 뜰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떠요. 지난번에는 엄마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 내렸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봤는데 역시 불 안 내려. 하나님이 주무시나? 좀 더 큰 소리를 해봤는데 불 안 내리네. 하나님 잠깐 나가셨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아예 안 계신갑다 차 아프자고 마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못 박아두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홍콩 가리이다. 나 어디 가리이까? 주님 외면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이거는 돌아서 본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우리가 돌아서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주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간에 주님 붙들고 구름이 뜰 때까지 하나님, 구름이 뜰 때까지 하나님, 주밖에 나의 소음이 없습니다. 시편 31편에 내가 사람에게 잊어버린 것 깨진 그릇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조롱하고 막 합니다. 그래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야 봐라 지금까지 했는데 뭐 되나? 안 되잖아. 이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6번까지 아니라 7번까지 구름이 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을 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구름을 손바닥만하게라도 띄워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다고 또 기도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 구름 나오나 안 오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구름이 뜰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님 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곧이어 큰 비구름이 몰려와서 우리의 메마른 대지에 비를 부어주십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정말 마른 땅같이, 이런 표현들 정말 주님에게 내가 마른 땅같이 내가 사모하나이다. 나의 제사가,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 같게 하시고 나의 든손이 주께 드리는 분향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구름이 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7번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유학 갈 때 이야기, 유학 갔다 와서 교회를 처음으로 맡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유학 갈 때 아주 옛날의 얘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5,000불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돈이 없어가 하나님 돈 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막판에 난데없이 누가 10,000불을 주시더랍니다. 10,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 이런 순간에 주어지는 그 응답들은 처음 기도하고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소위 말해서 맡아가지고 처음 가는데 의성 쪽에 시골 교회였나 봐요. 근데 이 시골에서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 이분을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양기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양기장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교인 중에 이렇게 양기장을 하고 수입이 좀 괜찮은 분들이 있는 게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시골 교회는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네. 냄새가, 여러분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반대하네. 근데 다른 사람 모시고 제가 설득을 했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집로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분이 안 되면 나머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안 되니까 목사님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겁니다. 다 했지만 길 열어주실 거지만 혹시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도 막 어쨌든 간에 초신자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러고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끝내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될까요? 감사가 될까요? 낙심이 되죠. 초신자인데 하나님 해주신다 했는데,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기도하는 중에 그 공무원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 찾아간 거를 공정을 받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공정을 받았대요.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그 소위 공무원이 이 사람 공정 받은 걸 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당신이 이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서가 다 해결해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사람도 야,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뭐 초전적인 이런 것들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소위 기도의 체험이었죠. 목사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기도하고 낙심되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죠. 근데 이분들 계속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양계장 주인이 그래 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병아리를 내고 난 다음에 11조를 얼마를 가져왔냐? 350만 원을 가지고 가더랍니다. 지금도 35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때 엄청 큰 돈이죠. 그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였고 기도하면 된다는 분명한 체험의 순간이었죠.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엘리야도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여 하늘에 불 켜서 불 내려왔고 물 이러면 물 내려와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들을 완성했죠.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몇 년 만에 주셨죠? 예, 25년 만에 주셨죠. 와, 아들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아예 안 주시네, 포기하자, 그만 야 하고 말지 뭐. 그래가지고 딸을 만들기도 했고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키워가는, 점검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연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누구나 다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못 지키고 그 성전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못 지키고 제사장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 지키고 다 못 지켰어요. 그럼 다니엘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목숨 걸고 그래도 하나님 구해주실 겁니다,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였는데 다니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하고 팔려간다. 지금 그대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확인했으니까 불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왜냐하니까 네가 불 가운데 이사야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실 거라고 믿고 불무에 들어가도 하나님 구원해내실 거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어떻게 느부갓네살은 무릎 꿇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늦게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지나도록 왜 아직 안 오시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찾기 굉장히 어려워 난감해할까봐 찾아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1장 5절만 아니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앞쪽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 모든 역사를 다 해서 너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많은 과정을 겪고 너희 마지막에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2000 전이죠. 2000 전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때가 참에 이 말씀을 처음에 신학교에서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때가 참에 황당합니다. 때가 참에 어디 가야 됩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죠. 때가 참 뭐 때가 뭘 차 이런데 그 때가 어떻게 했냐? 다니엘에게 보셨던 그 신상들의 역사, 세계의 역사들을 쭉 이어 보이시면서 마지막 그때 때가 언제냐? 마지막 로마 시대에 그때 그 큰 제국을 통하여 권력을 통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국의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로마가 각 지역으로 다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다 닦았네. 그러니까 바울이 곳곳에 도로 잘 닦인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게 됐고 헬라어로 전하니까 모든 사람 다 알아듣게 그렇게 하나님 작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때가 차서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그냥 뒤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하나님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자유로 살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중간에 그렇게 만들어 넣어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걸 배우면서 다들 그랬습니다. 이야, 정말 눈이 닫히면 보이지 않고 눈이 열려서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그저 우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하나라도 우연히 된 게 없구나. 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가 차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이제 그 구원을 마지막 완결편만 남았죠. 재림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야 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잘 기다려왔는데 마지막에 코 빠지면 흔들리죠. 끝까지 7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을, 경건한 삶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다 성취하여 완성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고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경건한 종들,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